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및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다 같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후회 없는 사명의 길을 가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대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천부장의 군사들에게 끌려가면서 발언할 기회를 얻어서 이 자신을 변론한 이 현장을 보았습니다. 왜 그가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되돌아보면 이 3차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수많은 믿음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다. 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이 법도에 따라서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의 이 정결 예식을 함께하고 그 모든 비용을 냅니다. 바울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들어닥치더니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소리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도록 사도 바울이 맞고 있는데 이 소동의 소식을 듣고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구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때리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분노하였는지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군대 진영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끌려가던 그 길에서 그곳에 모인 모든 소롱하는 사람들에게 변론을 합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준 이유는요. 왜 이 소동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들으면서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변론은 사도 바울 자신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이며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가문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자이고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 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함도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반복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 실상이 뭡니까? 그 실상은 지혜 없는 열성.
어리석은 열정이 잘못되었음을 선포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지금 죽도록 매를 맞고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저 초라한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임한 사람이라고? 그렇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없었고, 이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발언 이후에 있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렇게 변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천부장이었죠. 로마의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알 수도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시대의 만국 공통어였던 이 헬라어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변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 수밖에 없죠. 무엇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사도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준 건데, 바울은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천부장이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을 다시 신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어진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천부장의 궁금증이 해결이 된 겁니까? 해결이 안 된 겁니까? 해결이 안 됐죠. 왜 도대체 이런 소동이 일어난 건지 천부장은 그 이유가 너무나도 알고 싶었다는 거죠. 채찍질을 해서라도 자신이 이해할 법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신분을 커밍아웃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나를 어떤 제목인지도 모르고 너희가 지금 채찍질 하려고 하느냐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한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강성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예요. 로마.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란 말이죠.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고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다스렸습니다. 그런 강력한 나라의 시민들은 여러분, 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보호와 혜택을 받았겠습니까? 특히 다른 나라에 머물러 있는 로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당국의 허락이 없이는 마음대로 로마 시민을 재판할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당시 아주 큰 죄였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 천부장과 그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2장 2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날 천부장은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를 신문할 수도 그를 때릴 수도 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천부장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가? 왜 이 소동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의 이 중심 세력들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 세웁니다. 물론 무슨 일 때문인지 궁금한 것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자신이 저지른 잘못, 어떤 잘못이에요? 지금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고 때려라 라고 이야기한 그 잘못을 스리슬쩍 유대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공회 앞에 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해요. 어떤 공회? 사내들인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고등법원이에요. 고등법원. 이 공회의 의장격인 대제사장 한 명과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장로 등 백성을 대표하는 70명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정치 문제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인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책 의결 기구였어요. 로마가 그것을 다 인정해 준 것이지요. 이들은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또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들을 다루었던 곳입니다. 예수님도 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는 이 공회가 언제 열렸냐 하면 밤에 열렸어요. 밤에. 사실 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는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야간에는 소집을 안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죄심도 없이 곧바로 로마 총독에게 넘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은 불법 중에 불법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공회 앞에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의 선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는 말씀의 깊은 뜻과 그런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움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대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입니다. 이 제목이 왜 나왔는지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긴급하게 소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 그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서 처음으로 하는 선포가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발언한 이 내용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냐면 율법을 비방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행동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결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공회원들에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비방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기가 차고 코가 찬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입을 치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니까 그 입을 막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뺨을 때리거나 입을 치는 행위는요, 사람의 인격을 극도로 모욕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도 없어서 분노하게 되고 치욕적인 벌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대답은 더 강력해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표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돌아가신 분들, 고인을 추모할 때 무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그 무덤에 회를 칠해요. 여기서 말하는 회는 회색으로 된 재를 이야기합니다. 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겉은 회색 재가 깔끔하게 칠해져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꼬집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와 똑같은 뜻으로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담 같은 자요, 하나님이 당 너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곁에 선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관정했던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 중에 최고가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던 유일한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직분이 예수님 당시에 신약시대에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받기 시작하고 성전세 내는 돈을 환전해 주면서 그 환전을 통해서 이익을 차지하고 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 성전에서 비싸게 제물을 사게 만들어요. 거룩한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뒤집으셨던 거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하면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사두개인.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종교와 정치의 이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어요. 소수 귀족 정치 집단이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막 대제사장을 선임해요. 막 사위도 제사장을 만들고 막 아들도 제사장으로 선임합니다.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대제사장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성전도 자신들의 뜻대로 다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세도 받고 재물에 쓰여질 가축도 팔고 환전도 하고 그로 인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원래 귀족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있는 놈들이 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강력한 정치 집단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디서 네가 감히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도 성전의 대제사장인데,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어디서 네가 감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답이 참 재미가 있어요. 함께 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대답이 이래요. 나는 그대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왜 이런 대답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를 누가 소집했습니까? 누가 소집했어요? 로마의 천부장이 소집을 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집을 했어요.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긴급하게 소집된 공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요,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의복도 입지 않았고 공식적인 좌석에도 앉아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었거나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답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적으로 정치적이고 귀족 집단인 사두개인의 편에서 살아가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 모습 말고도 여러분, 그의 외적인 모습에도 전혀 대제사장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긴급하게 공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의 의복과 좌석에 앉아 있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 속에서 그 어떤 영적인 권위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에 합당한 그 모습을 찾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야욕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거룩한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습이 때론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을 닮아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모습조차도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보여진다. 여러분, 이 모습을 너무 위선적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을 비판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양반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겉으로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속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쌓여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같은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조차도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게 더 큰 문제인 거 아닙니까? 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당신이 교회 집사님이었어?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 이해하는 척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이 모습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과연 괜찮은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저 사람이 대제사장일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에 여러분, 아무런 감흥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일부러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괜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귀찮은 일들이 생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이러니까 일부러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왜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뭘 그렇게 숨길 게 많으세요? 뭘 그렇게 두려운 게 많으십니까? 숨길 걸 숨겨야죠. 여러분, 이번 주 한 청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아는 지인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그 언니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 언니가 언젠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거라 믿어요. 여러분,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영예이고 영광인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우리의 고귀한 정체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모욕적인 행동을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모습, 누가 보아도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티가 나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가 아니라 그대가 그리스도인인 줄 내가 알겠노라 라는 고백을 여러분 이 세상으로 하여금 받아내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대제사장을 향한 이 신랄한 비판의 소리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모인 모든 공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요? 그게 왜 다른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들은 신학적인 입장이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인 해석을 고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이나 대답들을 그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 치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거부했고 죽을 때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까? 단지 그 부활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나사렛 촌구석에서 목수 노릇하다가 남루한 차림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청년을 죽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내세와 각 개인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처벌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 또 영적인 세계를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학적인 차이가 명확한 두 집단이 한 공회 안에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죽여야 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저거 봐라, 우리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하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두개인 집단과 바리새인 집단의 대립이 일어나요.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 신학적인 차이를 알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서로 간에 대립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련한 기질을 발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열을 일으키는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생을 끝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로마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이 상황에 아무런 대책 없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한 거지요.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천부장, 뭐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했는데 지금 공회에서 대판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저들이 더 분노해가지고 더 큰 일이 벌어지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그 속에서 끄집어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문제들이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끄집어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공회에서의 큰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우리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와, 여러분, 벌써 막 힘이 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따뜻한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다시 한번 바울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모습.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생명의 위협과 환난과 시련과 모욕과 매질과 침뱉음과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는 그 길에도 너는 그렇게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와, 우리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고생하고 이 고난을 겪었으면 이제 좀 편하게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야, 바울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니?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하나도 그런 환난을 겪지 않고 로마로 내가 반드시 가게, 퍼스트 클래스를 태워서 내가 너희를 그리로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같이 로마로 가는 그 길에도 같은 일을 겪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고 견뎌냈다 이거죠.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진 어려움들은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만땅찬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 그 말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주님 잘 오셨어요. 여기 좀 앉아보세요. 저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제 그만하랍니다. 와,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주님. 지금까지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좀 편하게 가서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적어도 지금까지 겪은 고난들보다 좀 살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 안 두려웠겠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죠. 흔들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바울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주님의 그 한마디 속에 깊은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바울아, 쉽지 않지? 두렵지? 외롭지?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왜? 나도 그랬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나도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가 있단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길이기에 두렵지만 그 길을 간 거란다.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 않니? 너도 그렇게 그 길을 가주면 안 되겠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계획이 지금 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니? 조금만 더 인내하며 날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 주겠니? 내가 반드시 너의 삶을 통해 나의 뜻을 이루어짐을 보여줄게.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우리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겠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눈빛으로 지금 주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모든 걸 다 알고 이해하는 눈빛인 거예요. 스파르타, 바울, 담대해, 쫄지 마, 겁먹지 마. 스파르타, 우리는 승리할 거야. 여러분, 이런 눈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의 모든 아픔과 그 괴로움들과 고민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도 다 겪으셨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리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 아신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바울아,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느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인내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아, 담대하라.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담긴 주님 주시는 소망을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때론 두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끊이지 않는 아픔과 고난들이 여러분 질비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두려움이 밀려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제 받았던 고난의 길을 오늘도 내가 걸어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담대하라. 여러분, 그 한마디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느껴지길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그 속에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결국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가는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늘 함께 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보면서요, 그날 밤 담대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도 바울이 여전히 자신에게 준비되어진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 같았어요. 여러분,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앞으로 내가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을까요? 담대하라. 그 속에 담겨진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느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여전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속에서 내가 그대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노라 라는 고백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 다움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이 바라보기에 그 누가 바라보아도 그리스도인 다운 영적인 권위와 그리스도인 그 다운 그 모습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이 드러나지 못했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대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노라 라는 고백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여전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당해야 했던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길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이 세상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여전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어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하루하루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